욥기는 하나님을 정말 경건하고 어렵게 섬기던 그 욥이 있었습니다. 그 욥의 삶을 사단이 이제 한번 건드려 보고 싶었어요. 저 인간 욥이 뭐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시니까 자녀도 많이 놓고 재산도 많고 집도 넓고 땅도 크고 양 가축도 많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 저한테 한번 시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한번 해봐라. 대신 그의 생명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뭐 소와 양, 가축들을 다 한꺼번에 몰살시키기도 하고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욥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그런 일을 당한 걸 알고 욥의 세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 젊은 엘리후라고 불리는 한 젊은이까지 네 사람의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그 네 사람이 각기 자기의 논리를 펴니다. 근데 그 네 사람도 굉장히 부유했던 것을 봐서 욥이 아주 잘 나갈 때 그 사귀었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각기 다 먼 지역에서 왔어요. 먼 지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욥은 보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라 국제적인 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계속 욥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를 그들은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요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시겠냐. 친구들의 논지는 사실 그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정말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너한테 이렇게 하시겠냐. 그것이죠. 뭐 세월호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조금은 때가 이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는 뭐 세월호가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제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 흐름이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은 세월호 사건을 놓고 교계에서 나왔던 몇몇 그 철딱선이 없는 목회자들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둥 한국 교회가 회개 안 해가지고 뭐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둥 그런 사람들은 왜 빨리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가셔야 될 분들이 안 가시는 게 이 세상에 제일 큰 재앙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 오래 사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여간 남한테 폐 안 끼칠 만큼 정도 살고 빨리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죠? 주님께 가야죠. 그런 생각 종종 해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진짜 천국 가기 싫어하는구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너무 이 땅에서 다들 잘 살고 싶으셔가지고 천국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건강하게 계속 더 살고 싶지 뭐 천국을 굳이 왜 그렇게 가야 되나.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없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힘들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죠.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욥은 그 말로 실수를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의 신앙, 자기가 믿는 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계속 그 입술로 고백합니다. 오늘 23장도 그런 내용이에요. 욥이 친구의 긴 엘리바스의 이 긴 말에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나의 이 탄식하는 소리보다 더 무겁다.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표현 아닙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은 내가 이렇게 한숨 쉬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거 그걸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다. 지금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시간을 지내는 부모님들이 또 가족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숨과 탄식과 뭐 사람들의 촛불과 노란 리본과 이게 어쩌면 하나도 위로되지 않는 사실 그런 걸로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요? 한 사람이
그 가족을 잃은 그 상실의 아픔을 그런 정도로 사실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촛불 들고 길거리로 나서면 그 가족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촛불 그런 거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제 친구 목사도 거기 갔어요. 갔는데 우리 다 가까운 우리 아주 가까운 친구도 거기 가고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 다 가시죠. 저도 시간 되면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어제도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모임이 늦게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그 생명이라는 가치를 조금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생명이라는 가치. 누군가가 나의 가족을 상실한 그 상실의 아픔을 뭐 말과 뭐 이렇게 애도의 뜻을 표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게 사실 그걸로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 당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욥이 경험했던 것만큼의 그 큰 상실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욥은. 당대에 가장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어쩌면 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그 극심한 어려움과 자기의 그 아끼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도 아니고 그 여럿이 전체가 다 죽었어도 욥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지금도 그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꽉 찬 사람이다. 내가 당하는 이 일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를 넘어서는 거다. 우리 인생에 제가 이제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다음 주 일까지 불에 대한 설교를 한다. 그래서 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수련회에 가서는 불 받는 집회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지난주에 제가 마음의 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음의 불. 이 마음의 불은 우리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이에요. 그래서 그 불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보여주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과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이 삶을 어디에다가 정말 불태워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끌어주는 이 시대를 살아갔던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과 역사의 모든 인물들은 다 그 자기의 마음에 불을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그것을 행할 때에 마음에 불이 붙고 자기의 삶의 열정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 불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어떤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다 그 마음에 그 자기의 불을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의 불을 발견해야 돼요. 이 삶에 왜 열정이 없는가? 그 내 마음에 불 붙는 그 스파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엇에 내 마음에 불꽃이 팍 튀는가? 이렇게 딱 붙었을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마음의 그 불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정결케 하고 삶의 열정을 타오르게 하고 삶의 방향성을 이끌어주고 그런 불이었다면 오늘 제가 우리의 인생에 또 어떤 불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외적인 불이에요. 내 속에서 타오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불이 와서 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불을 지난주에는 마음의 불이라 근데 오늘은 인생의 불이다. 내 옷자락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거예요. 뜨겁죠. 견디기 힘들죠. 근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욥기 23장의 10절 말씀 오늘 핵심 중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에는 정금같이 퓨어 골드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순전한 금과 같이. 우리 여자분들 혹시 남자분들이나 누가 부모님이나 이렇게 여러분 금 가락지나 뭐 이렇게 목걸이 선물해 주면 제일 먼저 이렇게 뒤에 보시잖아요. 이렇게 네? 뒤에 보시죠. 이게 18K인지 24K인지 뭐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그 순도가 높을수록 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금은
정금일수록 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도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그냥 허접한 찌꺼기나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는 정도의 금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불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그 불은 우리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18K에서 24K로 가게 하는 거예요. 맞나요? 숫자가 올라가야 좋은 거죠. 저는 그거 잘 몰라요. 금 같은 걸 뭐 사보거나 선물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죄송하게도 뭐 근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살 돈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우리 세인이 돌잔치 때 이렇게 받아놓은 거 제가 좀 숨겨놨는데 그거 어떻게 나중에 좀.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불을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 나의 순도를 테스트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의 순도가 더 정결해지고 더 순도가 높아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는 되게 잔인한 표현이 있어요. 그 잔인한 표현이 뭐냐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무슨 잔인한 표현 아니에요? 소금 친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지렁이한테 소금 뿌리면 막 이렇게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소금 뿌려가지고 막 몸을 비비트는 걸 이렇게 막 즐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릴 때 그런 거 다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다 보니까 도시에서만 사셨나 봐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개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개구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렇게 막 양팔을 벌려가지고 막 이렇게 탱자나무 가시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양팔에다 이렇게 땅바닥에다 이렇게 막 박아놓고 그렇게 순진하게 놀았어요. 개구리 해부도 해보고 그렇게 막 학교에서 그런 개구리 해부 그런 거 뭐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해보고 싶어가지고 개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막 되게 착했죠. 그러니까 입에다가 이렇게 돌멩이 조그만 거 먹여가지고 이게 창자로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이렇게 보고 그렇게 참 어릴 때는 순박했어요, 그죠? 그게 과연 그런가 그런 호기심 그죠? 굉장히 순진하잖아요. 표정들이 다 별로 그렇게 뭐.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불을 보내신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마치 맨살에 상처난 살에 소금 치는 것 같다. 이거 얼마나 잔인한 표현이에요. 불만 해도 뜨거워 죽겠는데 소금 치면은 더 막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는 불은 뜨겁고 소금 치면은 상처나는데 소금 치면 어떻게 되죠? 따갑나요? 그렇게 표현한 거죠. 따갑다고 표현하는 거죠. 불로 소금을 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대하구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왔을 때에 우리는 그 불에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든지 또는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아도 화상을 입든지 어떤 일이 생기겠죠. 불이 오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비록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긴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분명히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불에는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는 욥이 이 불이 자기가 지금 자기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와서 붙어버린 이 불이 이것이 절대로 오늘 보면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 불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 어둠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흑암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차라리 내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정당화가 되고 합리화가 돼요. 어쨌든 이유가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잖아요.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구나. 저는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그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이렇게 끝내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한 거야. 그죠? 그런데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자기를 탓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차라리 내 탓이요. 그러는 게 빨리 상황이 종료되고 이 복잡한 생각을 빨리 정리해서 치워버리고 또 다른 일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거기에서 멈추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거기에서 멈추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은 그저 합리화시키고 나 자신을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상황을 종료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은 반드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의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조이 도슨이라는 사람이 쓴 그 하나님의 불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전도단에서 출판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조이 도슨이 이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 시련이나 고난이나 갑작스러운 불과 같은 연단과 시험을 주실까? 몇 가지 이유를 쭉 그는 나열해 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 다른 우상이 존재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은 시험과 연단의 불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런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다른 길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시련과 연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은 더 멀어지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대가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 불 때문에 지불하게 되는 대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실제 사랑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 불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랑의 진심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우리는 사랑의 진심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자매들도 그러고 형제들도 그러고 특히 자매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남자의 진심을 자꾸 이렇게 확인하려는 이렇게 은연중에 테스트를 자꾸 하죠. 이렇게 은연중에 자꾸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진심을 좀 확정하고 싶은 거죠. 순도 100%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도 100%의 사랑을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 주실 불의 시험과 연단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그 인생의 불, 탄식보다 더 무거운 인생의 무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옷자락에 막 바지가랑이에 불이 붙었거나 이렇게 막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막 불이 타올라서 이게 내게 점점 가까이 오는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먼저는 분별인 것 같아요. 분별. 욥은 그것에 대해서 분별이 딱 됐어요. 이거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순도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내가 절대 내 입으로, 내가 절대 내 말로, 내 행위로 범죄하지 않아야겠구나.
욥은 그래서 그 친구들의 끊임없는 설득과 어찌 보면 공격이에요. 공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죄책감으로 정죄하는 것이에요. 아주 집요하게. 욥기 전체의 3분의 2의 내용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위한,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걸 긍정시키고 수긍시키기 위한 설명이에요. 장황한 설명. 교회에도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왜 그런지를 계속 하여간 집요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하여간 그걸 내가 하여간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걸 인식을 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원인과 결과를 딱 정해놓고 그 틀로 계속 욥에게. 근데 이 상황에게 욥에게 필요한 것은 욥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를 설명하고 막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욥의 마음에 뭐 이렇게 이걸 해결하고 풀어주려고 도와주려는 인간적인 노력과 도움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 18년, 19년 이 사역의 필드에 있으면서 특히 그리고 젊은 청년들 사역만 18년, 19년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얻은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특히 20대, 30대는 아직까지도 트랜지션이 굉장히 많을 때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고 근데 그 직장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학을 들어가도 또 그 대학의 학부나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옮겨가지고 대학도 7년, 8년씩 자매들이 군대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오래 학교도 다니고 또 졸업하고 뭐 취업을 해도 그 직장에서 뭐 10년 계속 나는 이 직장 이상 다니고 싶다. 그런 사람 손에 꼽기 힘들어요. 10손가락 중에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한두 명 이 직장 10년 돼도 다니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직장도 또 옮겨야 되죠. 결혼 문제가 눈앞에 있죠. 나이는 점점 사자가 자꾸 다가오는데 결혼의 기미는 안 보이죠. 그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결혼했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잠깐 행복한 듯 했더니만 애가 또 툭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를 또 붙잡고 이제 막 씨름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좀 맑게 알아듣고 한 8살, 7살 뭐 요 정도 될 때까지는 또 어떻게 이거 뭐 예배 때 한번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설교도 처음부터까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몇 년의 세월을 막 곡소리 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좀 집중하려 그러면 옆에서 확 이렇게 곡소리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신이 갑자기 글로 다 뺏기고 참 쉽지 않은 세월이에요, 그죠? 이게 뭔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그 시기예요, 그 시기가. 근데 그 시기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나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답을 주려고 하거나 그 인생의 문제에 너무 개입해가지고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실 그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냥 항상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똑같은 마음과 태도와 미소로 그들을 지켜봐 주는 거예요, 사실은. 곡소리 나면 좀 한 번씩 애도 안아주고 같이 그렇게. 근데 이 욥의 새 친구들은 막 욥을 어쨌든 막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거기에 시간을 욥기를 다 보내는 거예요. 저 뒤에 가면 하나님 딱 나타나셔 가지고 다 입 다물으라. 다 입 다물으라. 욥에게도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대장부 같이 딱 일어나서 허리를 딱 동여매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참 힘듭니다. 삶을 힘겹게 하는 그 인생의 불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다. 그죠? 어떤 정말 이 상황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욥의 그 답답함이 나옵니다. 욥은 비록 자기가 지금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근심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걸 놓고 대화하고 싶다. 그런데 더 답답한 일은 뭐냐면 8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 분명히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볼 수가 없구나 도무지. 그래서 이사야 45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시련과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숨어버리셨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숨바꼭질하는 분 계세요? 이렇게? 어제 우리 희경 집사님 집에 보니까 그 마시는 종이컵에 뭐 이렇게 나 잡아봐라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던데.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거예요. 어디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데 앞에서 뒤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계속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딘가 숨어버리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찾지 않는 것이 아닌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8장에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집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던 연단하시던 한번 그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당분간 외면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죠?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죠?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만약 저한테 물어도 대답 안 하시고 찾아도 찾아지지 않고 교제가 뚝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만약에 상황이 내게 찾아오면 나는 어떨까?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한번 있었어요. 저도.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많은 선택이 있는데 하나도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제가 30대 초반에 그런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20대에 하나님께 완전히 미쳐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막 정신없이 한국 미국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하고 집회하고 막 이렇게 세상이 좁다고 뛰어다녔는데도 딱 30대 문턱에 들어서면서 이게 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나. 오라는 곳은 많은데 갈 곳이 없는 것 같고 선택과 옵션은 정말 많은데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모두가 다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나침반 요즘 세대는 나침반보다는 내비게이션이 더 맞는 단어죠. 우리 인생의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지는 두 가지가 뭔가 욥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욥은 10절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래도. 내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어딘가 숨으셔서 나를 계속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 삶의 이 걸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순도를 더 높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그래도 나는 신뢰한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32장 4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이번 주간에도 여러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내일부터도 저희가 이제 어깨동무 사역원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올데이 맹자의 왕도주의라는 저희가 책과 뜻세움 뜻지킴 책을 가지고 기독교 인물론에 대해서 4일 동안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 시간 되시는 분 누구나 오셔도 돼요. 뭐 이렇게 특정인들만 오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예배는 뜨겁고 열광적인데, 뭐 교회마다 가면 웬만한 교회는 다 찬양팀 다 그럴듯한 찬양팀이 있어요. 우리처럼 몇 년 동안 이렇게 기타와 건반만 갖고 예배드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우리도 여기 밴드 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볼까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원래 예배 사역 했잖아요. 제가 또 시시하게 하진 않았어요. 한국, 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신없이 다니면서 예배 사역 많이 했죠. 예배 사역으로 젊은이들을 많이 키워냈죠. 그리고 그런 제가 왜 이런 예배를 계속 고집할까? 그거 뭐 다 설명하자면 또 설교 시간이 짧게 한 3시간 정도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젊은이들이 열광적인 예배도 있고 열광적인 기도도 있고 막 눈물도 있고 막 뜨거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막 주님을 위해 죽을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고백하고 막 손 들고 막 무릎 꿇고 막 헌신하고, 저도 청년 집회 가면 청년들 다 헌신시키고 다 불러내고 늘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뭘까?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그 삶의 그것의 실체는 뭔가? 그 뜨겁고 열광적인 예배, 그 조명과 음악과 엄청난 목소리와 그런 그 예배의 열광, 그거 다음에는 뭔가 그다. 그러다가도요,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 없는 모습을 보이는 이 젊은이들은 왜 그럴까? 그 정도로 열광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 속에서 불이 타는 사람들인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게 마음의 불로 다 태워버려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예배인데, 그 예배만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예배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 신앙의 실체가 다 어디에 가버린 것일까? 그 땀과 그 눈물과 그 막 그거 다 어디 갔을까? 막 손 들고 막 방방 뛰고 막 땅바닥에 무릎 꿇고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목이 터지라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그것이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삶의 작은 시련이나 풍파 앞에서도.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과격한 무슨 흥분과 무슨 막 뜨거운 막 열정, 소리 지름, 흥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히려 정말 어쩌면 더 깊이 가라앉고 침묵하고 견디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어떤 강한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그게 히브리서 10장 11장에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당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우리의 감정에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없을 때, 여러분, 나의 자기 확신이 나를 더 이상 붙잡아 줄 수 없을 때, 상황이나 환경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없을 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더 이상 붙잡아 줄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수 있나요?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맷 레드만의 찬양처럼 찬양의 열기,
when the music fades. 음악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all things stripped away. 우리가 치장하고 둘러쓰고 있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가지고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서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내던져졌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우리는 그제서야 예배의 본질과 중심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성품 앞에서 고백되어질 때만 우리는 정말 예배의 본질에 이제 들어간 것이죠. 마침내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씩은 우리의 삶에 그런 불이 찾아와야 돼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를 거룩케 하는. 저는 진심으로 저의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2년에 한 번씩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없어요. 특히 요즘같이 전셋값이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에 2년에 한 번씩 이사 안 할 수가 없죠. 2년은 풀로 채우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이사할 때마다 많은 것을 정리하게 되잖아요. 저는 희경 집사님 같지를 않아서 살면 계속 집에 뭐가 늘어가는데 우리 집사님 집은 가도 항상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항상 그대로인 것 같아요. 싹 버리시고 아주 그냥 간편하고 단순하게 아주 깔끔하게 그냥 그걸 계속 유지하는. 살다 보면 이것저것 자꾸 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어떤 성품일까요? 조이 도우슨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분은 모든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이 문제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 그분은 모든 지혜의 하나님으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의와 공평의 하나님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옳고 공정한 일들을 분명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 그분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던지는 모든 문제들을 기꺼이 다 붙잡고 풀어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신뢰. 그분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이 문제들을 기꺼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상황을 열어나가시고 풀어나가시고 그 관계성 속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 그분의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절대적인 의와 공평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번 두 번째로 그분의 그 입의 말씀, 거기서 끝까지 붙잡았어요.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내게 주실 때에 그 나를 너무 누르면 입에서 막 안 나오던 욕도 튀어나올 수 있고 뭔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지만 그것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불시험을 주시는 이유, 조이도슨이 얘기한 것 가운데 그 마지막에 그 얘기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신뢰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차이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느 곳으론가 숨게 만들고 찌그러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얻는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이도 우슨의 마지막 책의 이야기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조이도 우슨이 그 인생의 불을 통과하는 방법을 4가지 제시했어요. 인생의 불을 통과하는 방법 4가지.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이 만약 확실하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그 인생의 불시험을 통과해라. 첫 번째는 우리가 치르는 대가나 불시험의 이 기간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이름에 합당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 세 번째로 이 불의 원인과 목적에 대해서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지 계시해 달라고 기도해라. 주님, 이 시련과 불의 용광로 속에서 제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해라. 어떤 믿음에는, 제가 창세기 5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믿음에는 어떤 믿음의 액션이 필요한 게 있어요. 상징적 행위가 필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나그네고 거류민이고 떠날 사람이지만 그 헤브론 지역에서 자기 사례를 위하여 막벨라 굴을 삽니다. 거기에 자기의 아내를 묻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믿음의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지금은 가나안 사람의 땅이지만 나는 여기에 지금 정착할 것이 아니고 이제 떠나야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땅을 샀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자기 아내를 묻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또 떠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그곳에 묻혔어요. 자기 아들 이삭도 거기에 묻혔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어요. 야곱도 거기에 묻혔어요. 라헬도 거기에 묻혔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상징적 믿음의 어떤 행위가,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저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불이 갑자기 어디서 확 붙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불은 옮겨 붙잖아요. 그죠? 불 붙은 사람이 확 내 인생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불을 내 삶에다 붙여놓고 지는 유유히 도망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 아예 그냥 무슨 가미가제 특공대 다니고 같이 죽자 막 이렇게 덤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정확하고 정직하고 똑바로 살고 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키운다 할지라도요, 약간 정신이 살짝 옆으로 돌아간 사람 하나만 주변에 있으면 세상이 참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참 곳곳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이 약간 머리에 나사가 조금 풀린 것 같은 분을 굉장히 곳곳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세상에. 제가 서울에 미국서 나와서 서울에 산 지 10년 됐는데 제가 10년 사는 동안에 많이 변한 거 느껴요. 강남도 많이 변했어요. 강남도 많이 변했어요. 엄마 아빠들이 자기 아이를 이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맘 놓고 걸어서 보낼 수 없는 지경이 된 것 같아요. 이러다가 미국처럼 이제 엄마 아빠들이 매일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겠나. 지난 10년 동안에도요, 대한민국은 많이 변했어요. 곳곳에 불안 요소와 잠재적 불안이라는 것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심령. 심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공황 증세나 어떤 이런 우울증의 증세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CCTV도 점점 더 많아졌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CCTV가 많아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집 앞 골목에 없던 CCTV가 생겼다. 이러면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저걸 보는 순간 왜 달았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가까운 여기 지금 우면동 쪽으로 이사 갔지만 이게 도곡동에 살 때 아파트에 봉투가 하나 들어왔어요. 딱 열어보니까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 왔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해주지 말지. 특히 뭐 아동 뭐 이런 거 메일이 온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거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그 머릿속에 뭐가 하나가 입력된 거야. 우리가 왜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나의 선택과 상관없는 인생의 불이 우리의 삶에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말씀 가운데 머물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성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또 평강과 안정감으로 인생의 모든 불, 시련 그 무엇에 대해서든 승리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불 가운데를 걸어가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냥 그 용광로 한복판에서 그냥 뛰어노세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틀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실 거다. 그거 믿는 거죠. 그거 말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과정은 설명할 게 많지만 이 세상에 그거 말고 붙잡을 게 없어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더 깊은 은혜 누리고 그 불을 한번 통과할 때마다요 우리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어집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 여기 옷자락에 불이 붙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막 끊으라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막 무슨 온몸에 다 불 붙은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집이 다 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앞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불 가운데를 걸어가고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서로 다 모릅니다. 각자의 삶에 어떤 불이 붙었으며 각자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뜨거움이 있으며 상처를 입으며 화상을 입고 있는지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우리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 상황을 오직 우리가 돌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혹 불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욥과 같이 주님이 여기에 계시나 저기에 계시나 찾는 심정으로 나온 심령이 있다면 주님, 이곳에서 정말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성품과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불 가운데를 통과하고
걸어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가 함께함을 또 누리고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가 그로 들어가야 하는 불같은 직장 생활이 때론 그런 불의 용광로와 같은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여전히 그 불의 용광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그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지체들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사랑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으로 불 가운데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